오늘 우리 2024년도 우리 성탄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기는 어렵지만 그 성탄절에 가장 먼저 성탄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세상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천박한 삶을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주의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주의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증거했던 첫 메시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성탄의 귀한 메시지를 받았던 목자들이 나타내었던 그 반응이 어떤지를 우리 본문 15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첫 번째로는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해서 목자들은 들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이 목자들은 이 소식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시대에는 목자들이 그렇게 귀한 직업이 아닙니다. 아주 천대받고 정말로 우리 말로 말하면 3D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직업의 종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초지를 찾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한번 집을 떠나게 되면 몇 달 동안 집에를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가진 사람은 부인에게 힘들게 하는 거죠. 제가 살았던 유럽에는 그 알프스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제일 위에 가서 풀이 있는 제일 위에 가서 풀을 뜯어 먹게 하고, 그 다음 가을이 되면 또 밑으로 내려와서 또 풀을 뜯어 먹게 하고, 겨울이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집을 떠나면 뭐 몇 달씩 집에를 못 돌아오니까 뭐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과 혈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시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한가로이 여유롭게 뭐 우리 미국에 있는 옛날 카우보이들처럼 말 타고 총 들고 양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엔 총도 없습니다. 그저 뭐 막대기 하나 들고 이리가 오든지 늑대가 오면 그 막대기로 쳐부숴야 하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살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은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좋은 소식 받았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 갈 만한 처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목자들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밤중입니다. 날 밝으면 내일 아침에 가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밤에 양떼를 지켜야 하는데
그 막중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목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넉 대나 이리들이 와서 양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이 목자들이 한 번 눈만 팔게 되면 또 이 졸리거나 또 어디를 출타하게 되면 언제 이 양이 맹수들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지금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목자에게는요, 메시아 탄생보다도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성탄의 소식 싹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직접 눈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는 못했지만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좋은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즉시로 실천했다.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목자들이 최초로 하는 말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빨리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에는 보니까, 성경 공동 번역에 보니까 곧 달려가서, 그런 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전속력으로, 이 말은 with full spee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각만 하는 이야기, 그게 아닙니다. 이 신앙은 관념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들은 바를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을 안다, 그런 차원은 그냥 아주 밑바닥 차원입니다. 아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내 그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체험했다 라고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이면 이번 주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우리 주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내가 이런 문제를 이겼다라고 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지금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건축가는요, 집을 짓기 전에 머리에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것을 종이에다 도면을 그립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가가 백날 첫날 머리에 들어있는 거 소용없습니다. 아는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려놓은 것까지도 실천에 옮겨야 비로소 집이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그래 시간도 늦었는데 좀 날 밝으면 갈 수도 있지 또 내가 들어도 꼭 내가 가야 돼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름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현장을 찾아갔다.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 자전거를 배우려고 그러면 자전거 바퀴가 2개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합니다. 그냥 넘어질 거 생각하고 그냥 올라타가지고 바퀴를 막 져서야 그때 비로소 자전거를 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을 하려면 배영이 있고 접형이 있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되고 백날 첫날 이야기 안 돼요. 수영 못 배웁니다. 정말로 배우는 사람은 그 이론 없어도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허우적거려 있으면서 배우는 것이 그 수영이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는 신앙의 자세. 사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앞서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700년 전에 미가가 예언한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늘상 접했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앞에 안 갔습니다. 안 간 거예요. 알면 뭐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그 예수님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은 실천하지 아니하는, 행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송하는 위대한 구세주가 나가게 된 것을 안 이상 한시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경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저 지난 주일날요 가게 가서 그 두유 하나 사가지고 오다가 마셨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이리 퉁퉁 붓기 시작해서 3일을 지금 고생했습니다. 알러지로. 나는 두유에 알러지인지 전혀 몰랐는데 그냥 막 눈이 부었습니다. 아, 이거 참 면역력이 약하니까 힘들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랄 만큼 얼마나 바삐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미루어 놓고 살아왔는 그런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목자들처럼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가되 뛰어가고 빨리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체할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옳게 믿는 것들을 즉시 결단하는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은 내가 미루고 있던 일을 찾아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던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했던 거 올해가 가기 전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의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이 뭐 했습니까? 오늘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최초로 기쁜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기쁜 좋은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고 그렇게 있지 아니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지만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 아니 이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 메시아가 지금 뭐 누일 방이 변변찮아 가지고 지금 말구유에 놓여 있다. 구유에 놓인 그 아기 예수를 보고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 머리에 후광,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머리에 그냥 이 반지 같은 게 큰 게 빛이 나가지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절을 하는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걸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머리에 멋이 이 삐까뻔쩍한 게 있었더라면 헤롯이 2만 명 이상의 그 베들레헴에 난 아이들 다 죽였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같이 서 있으면 누가 예수님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또 가보니 뭐 이래? 이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야?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헷갈릴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사무엘, 제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타면요, 하도 버스 사고가 많이 나니까 버스 앞에 가면요 딱 그림을 하나 붙여놨어. 그게 나는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무엘이라. 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 버스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앞에 해놨는데 꼭 머리에는 이렇게 이 흰 황금빛 이 머리 티가 둘려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초라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이 목자들이 뭐 이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와서 말도 안 된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고 그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를 믿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둘러서렸던 그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동네 사람이라도 안 왔겠어요? 그 와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목자들이 하는 말을 하니까 그 반응, 그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냐? 18절에 보세요.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놀랍게 여기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신 좀 나간 사람 취급받기에 딱 좋은 이야기라면 이 사람 미쳤나 할 정도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메시지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이히 여겼다, 기이히 여겼다, 신기하게 여겼다 이 말도 있지만은 야, 이 정신 빠진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만한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사실대로 이 메시지를 전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 외에는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야, 너 좀 이야기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야, 그 말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제대로 들으려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증거했다. 그들은 비록 사회 밑바닥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결국은 영광스럽게도 최초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정인이었다 결론입니다. 훌륭한 정인은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정인입니다. 믿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기이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너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 바보 취급하고 미친 사람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할수록 인간의 죄악은 점점 깊어지고 인간의 어떤 힘과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도록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시대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보고 듣고 믿은 것을 그대로 증거해야 할 그런 증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이유가 뭐냐?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의 소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해놔야 된다 이 말이죠. 사실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은 우리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린아이로 그렇게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싶어서 함구했습니다. 헤롯의 눈치를 보느라 모른 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첨을 하느라고 메시아 탄생을 얼머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목자들은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모를 겁니다. 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들을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양을 지키고 양에게 그 꼴먹이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는 들었던 대로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맨 처음에 천사가 전해준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되겠지만 다름 아닌 아기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와 그 옆에 있던 요셉에게 아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임신 초기에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 임신한 소식은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천사의 소리를 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임신은 좀 믿지 못하고 야, 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네가 남자하고 잠을 잤으니까 네가 임신했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말이 되는 소리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심지어 요셉도 믿지 못해가지고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이 비밀리에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성령 잉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 앞에 오늘 이 천사가 했던 이야기를 나도 들었는데 내가 들에서 양칠 때에 천사들이 이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만은 지금 긴가민가 천사가 와서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진짜일까? 혹시 내가 헛거 본 거 아닌가? 내가 착시 현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러기에 지금 아마 조금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양치던 목자들이 전 소식을 전해주니까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똑같네. 야, 이거 내가 좀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당신 말을 들으니 정말 맞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나 마리아와 이 요셉이 고마워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날 그 시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증거되어졌던 그 이야기는 그 두 사람만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그 다음에 천하의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목자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던 목자들은 자기들만 기뻐할 소식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씀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겠다 하는 정인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목자와 같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믿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이 믿던 한 영혼이 깨닫고 돌이켜 귀히 여기고 오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내가 바라보던 어쨌든 나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해야 할 참된 증인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만 모여서 축하하고 즐기고 그렇게 감사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그 성탄의 소식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진짜로 이 성탄의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고 그들에게, 오늘 성탄절은 그렇게 먹고 놀고 그래 마시는 시간이 아니야.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성탄의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이 뭐 했느냐?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들었습니다. 와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지막 행동에 나타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들이 전해준 성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던 목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놓인 그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가 들었던 천사의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는 이야,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이 진짜네, 진리네, 복음이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이 찬양이 중요합니다. 이 참된 찬양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목자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왔다. 이건 단순히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쩌면 그렇게 이 좋은 소식이 정말일까? 그렇게 체험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찬양은 신앙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찬양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했던 대로 우르르 나오는 것입니다. 음악적인 기술도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마음속에 신앙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깊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나오는지, 아니면 원망이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송축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오늘 내일 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발표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던 아무것이를 내가 특별 사면 조치를 내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아마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무명의 용사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명의 용사들의 관심은 번쩍거리는 포장지로 쌓여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크리스마스 추리도 아니었습니다. 또 가족과 오붓하게 보낼 그런 크리스마스 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였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이 목자들의 행동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대 2000년 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세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예수를 무엇보다도 먼저 전하고 그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무엇 때문에 여기서 사시며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휴일로 또 즐기는 날로 그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오염된 것들을 교회에서부터 씻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목자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이런 회복의 시간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4년도 우리 성탄절은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목자처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